인생에는 어떤 분야마다 그래도 어떤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괜히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운동에도 프로 선수는 그냥 거저 프로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프로라고 그럽니다. 각 분야에는 그 프로가 있고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그 분야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면 잘 되는지 그걸 전문가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삶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지,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이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은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구나, 구원 얻는 거구나, 이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근데 전문가의 얘기를 무시하게 되면 또 인생에 또 별로 좋은 일 없어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이제 쉬는 날이라서 하루 이제 북한산 등산을 좀 했으면 참 오랜만에 북한산을 갔어요. 딴 때보다도 속도를 좀 늦췄죠. 왜냐하면 참 오랜만에 등산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속도를 내면 또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천천히 이렇게 올랐습니다. 날도 굉장히 좋고 화창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봉우리를 몇 개를 넘어서 쭉 가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눈이 온 것이 이제 어떤 데는 좀 안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크게 별 어려움 없이 이제 봉우리 몇 개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등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북한산을 여러 차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겨울에 산을 올라본 적도 없고 근래에도 또 등산을 별로 못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몰랐던 것이 가끔 위험한 데가 있었지만 크게 그게 대단히 위험하다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능선을 다 넘고 가서 이제 돌아오는 이제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인데 거기가 음지예요. 다 음다리더구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눈길인데 사람이 다니는 데는 좀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이거 참 미끄럽다. 이거 참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등산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까 그래요. 못 내려갑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내려가면 다 빙판입니다. 그 신발로는 못 갑니다. 제가 아이젠을 안 하고 갔거든요. 아이젠이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등산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등산화도 아니고 일반 트레킹화를 신고 갔댔거든요. 스틱도 그날은 안 짚었어요. 그렇게 갔는데 올라오는 사람이 안 된다고, 이 신발 가지고는 못 내려간다고, 큰일 난다고, 돌아가라고,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근데 왔던 길이 이게 한두 시간이어야죠. 이게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돌아간다는 건 또 이게 너무 엄청나다 이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내려가야지. 그리고 그냥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못 내려간다, 정말 그 신발로는 못 내려간다 했을 때 이거 위험한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갔던 거예요. 무모한 거지요. 내가 집사람한테는 그냥 가볍게 얘기했지만
그날 밤 잠을 자면서 야, 내가 정말 끔찍한 길을 무모하게 걸어왔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집사람한테는 여기 좀 까졌다고요, 약 좀 발라달라고 하고 이제 붙이긴 했지만, 집사람한테 한 번 넘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7번 넘어졌어요. 그 내리막길에서 여러 번 넘어졌지요. 정말 위험했어요. 아찔했지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참 몰라서 그러는구나. 왜 겨울 산행을 할 때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는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배낭에다가 따뜻한 여벌 옷을 넣어야 된다고 하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초콜릿이나 먹을 것도 좀 많이 챙기려는 거고, 그죠? 그 다음 겨울철에는 안 쓰더라도 아이젠을 해야 되는데, 저야 뭐 겨울철 등산 안 하니까 아이젠이 있지도 않거니와 그냥 갔던 거죠. 근데 다 아이젠 하고 다니더구만요. 그분들이 나를 다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에 안 다치는 게 제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다치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전문가들 많이 하는 사람들, 또 길을 알고 있는 사람, 거슬러 올라오는 사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게 무모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등산이라는 거 뭐 잠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뭐 다칠 수도 있고, 저야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조금 까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도 그렇거든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잘못하면 지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지, 사실 그 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해서는 이 길 못 갑니다.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가는 지옥으로 미끄러져요. 못 가요. 이렇게는 스톱하세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톱하고 유턴해야지요, 그죠? 그 회개가 유턴 아닙니까? 돌아가야지요. 멀어도 돌아가야지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지요. 그래야지 천국 가게 되고 안전하게 가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가 사실 그 얘기예요. 전문가가 얘기해 주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면 위험하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그 아직도 뭐 괜찮겠지 아니요, 그게 큰일 나게 하는 거지요. 이번에 제가 큰 경험을 했어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준비할 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낀 거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하고 있고 3월달도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읽었던 게 복과 화에 대한 거거든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화에 있을진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살면 너는 화의가 있다, 이렇게 살아라, 복 있는 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이까짓 거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 그 사람의 조언은 그 사람의 조언이고, 이 길 내려가지 마세요, 다 빙판길이에요, 그 신발로는 못 가요, 그러면은 까짓 거 네가 말하는 건 조언이고 나는 내려갈래, 이건 내 고집이듯이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이건 축복의 길이다, 이 길로는 가지 말아라, 이건 화를 당할 길이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고집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화를 당하는 길로 우리가 자초해서 가는 거지요. 이게 무모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길로는 가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 두 가지 길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런 길 가는 거 아니다. 그래 봐야 좋은 인생 못 산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비판하면서 너는 비판 안 받을 줄 아냐? 근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가 비판받으면 열이 더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남을 비판한 거는 생각을 안 해. 비판받으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 이거 성경에는 황금률이거든요. 내가 남을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거지,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아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나는 비판하면서 비판받기는 싫어하고, 내가 남을 정죄하면서 누가 나를 정죄하면 그거 뭐 견디지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말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아라. 이건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득 그 길을 가거든요. 잠언서 17장에도 나오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거듭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말해요. repeat. 계속해서 반복해서 녹음기 틀듯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이건 친한 사람들 다 이간시켜 놓고 불신하게 만들고 이런 짓.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 길은 가지 마. 그럼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는 걸까요? 사랑의 길을 가. 사랑의 길을.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사랑의 길과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칭찬하는 자를 칭찬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너희가 나은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도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또 나도 냉담하게 하고, 이건 세상 사람도 다 하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그래서는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칭찬은 카리스, 원어인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래서는 너는 은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은혜로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이 아주 정확해요. 이거 뭐 설교하지 않아도 성경 본문은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주님의 가르침.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그러면서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러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우리가 뭐 남을 사랑하면 얼마나 돌아올까 이거 계산하고 이러지 말아라. 내가 사랑을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참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부족하지만 교인들 가운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돼요. 정말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게 정말 안 좋아. 마음에 상처도 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네가 사랑을 했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냥 그렇게 가는 거다. 네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의 말씀, 이거 가만히 보면 그렇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줄여 말하면 축복하라, 기도하라예요. 그죠? 축복하라, 기도하라. 더 줄여 말하면 축복기도 해줘라 이거예요. 축복기도 해줘라. 축복기도 해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축복기도 해줘라. 그래야 너도 살고 다 산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자기 죽고 남 죽고 다 죽는 길이다. 왜 그 길 가냐? 그 길 가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길 가지 마. 너 죽고 남 죽이는 길이야. 이 길 들어서지 마. 우리는 부득부득 길 가거든요. 이 사람 만나 비판하고 저 사람 만나 또 허물 얘기하고. 여러분, 그 다 망하는 길을 우리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너를 맨날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살고 다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요. 인생 전문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길 걸어가야 되고,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도 이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백인을 축복하라예요. 한번 따라하자. 백인을 축복하라. 한번 손으로 합시다. 백인을 이렇게 손 내고 백인을 축복하라. 이게 손 10개 하고 백인 하는 거니까 한 손가락에 10명씩이요. 백인을 축복하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기도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아침 새벽에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글씨가 탁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 백인을 축복하라 하는 음성과 함께 글씨가 이렇게 탁 떠올라오는 거예요. 백인을 축복하라. 그래서 이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지요. 백인을 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인을 축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금주의 미션이다, 금주의 미션이다, 온 성도들이 백인을 축복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한준희 전사님이 주보를 만드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설교 제목을 바꾼다. 본문은 똑같아요. 본문은 이 본문인데 제목은 내가 바꾸겠다. 원 제목은 사랑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원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목을 바꾼다. 백인을 축복하라로 제목을 바꾸겠다. 그렇게 하고 또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 축복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축복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미 성경 본문에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제목을 바꿨죠. 그러니까 금주의 미션은 백인을 축복하라. 백인을 축복하라. 한번 따라하시다. 백인을 축복하라. 아멘. 백인을 축복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7일이잖아요. 15명, 하루에 15명을 축복하면 105명이 돼. 그죠? 15명을 놓고 축복하는데 제가 10분이 안 걸려, 하루에.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서 못할 건 없고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죠? 관심이 없어서 못하거나 까먹어서 못할 뿐이지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이거 너무 어려운 과제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루 10분만 투자해. 그냥 이름만 놓고 성경을 보면서 축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만 봐도 원로 장로님들, 명예 장로님, 시무 장로님만 30분이 넘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요거 가지고도 기도해도 되고, 그 밑에 보면 부목사, 선교사, 또 교회에 섬기는 분들, 반주자, 피아노 이거 다 있잖아, 지휘자. 이름만 놓고 해도 50명, 60명은 기도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원들 놓고 기도하고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또 조금 범위를 넓히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대통령 위에서도 축복해야지 뭐.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왜 축복해요?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 지지하는 사람은 좋지요. 지지 안 하는 사람은 왜 축복해야 돼, 그 사람을? 이럴 수 있는데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도 재료 삼아서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지 뭐, 그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름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 이름 넣어도 되고, 그죠? 넣어도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의 이름을 넣고 우리 애랑 짝꿍되는 아무개 또 축복해도 될 테고, 여러분 그러면 100명 충분히 쳐.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백인을 축복하라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100사람을 내가 언제 축복해 봤겠어? 여러분, 한 주간에 100사람을 우리가 언제 한번 축복해 봤냐? 평생 신앙생활에도 내가 100사람을 어떻게 축복해 봤냐고요. 여러분, 한 주간에 100사람 축복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솔직히. 저도 없어요. 그냥 저도 기도는 하죠. 새벽마다 기도하죠. 그렇지만 100사람 넘게 이름을 다 붙여가면서 저도 기도하는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무개 장로님과 그 가족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름 하나하나, 얼굴 하나하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백인을 축복하라, 이건 주님의 미션이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면 복이 온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라,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데, 이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도 괜찮고요, 로마서 8장 28절로 해도 되고, 지금까지 8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8주의 말씀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대입해서 기도해도 충분해요.
얼마든지 축복. 그러면 누가 제일 복을 받느냐?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제가 보니까. 왜? 말씀을 암송하지 자꾸 이 말씀을 10번, 20번 외치지? 그러니까 내가 어때? 축복된 말씀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 거야. 한 주간 내내. 그래요, 안 그래요? 축복하는 내가 축복의 말씀에 한 주간 내내 둘러싸여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교회에 나왔어요. 새벽 5시 조금 그때쯤 어간쯤에 나왔습니다. 주일이면 저도 일찌감치 나옵니다. 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가족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내 이름 놓고 김행자와 관계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딸 놓고 사위 놓고 아들 놓고 며느리 놓고 손자 놓고 손자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다 축복했습니다. 주일이면 제 방에 들어오는 또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셔요. 꼬박꼬박 주일이면 제 방에 꼭 방문해 주시는 그 장로님, 오늘 아직 새벽이니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늘 들어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넣고 축복하고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가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저희가 드리는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입니다. 백인을 축복하라. 네가 복이 있을 것이고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 몇 명을 축복하라? 백인을 축복하라. 어떤 분은 100명을 정말 하나 모르겠으면 쓰면서라도 하셔. 이름 하나 쓰면서 아무개 정말 100명을 채웁시다. 나태주 시인이 있는데, 나태주 시인은 충남 서천이 고향이고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이제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은 이제 불꽃 시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워낙 유명해서 그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불꽃 시인이에요. 근데 불꽃 시인이, 불꽃이라는 시가 굉장히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세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랑의 답함이라는 산문집에서 거기서 이 불꽃시를 쓰게 됐고, 요거 해석에 대한 이 무슨 의미인지를 산문집에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사랑의 답함이라는 그 산문집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래서 이 불꽃이라는 시를 쓰게 됐구나, 이건 의미가 이거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거기 그대로 한번 조금 읽어드릴게요. 불꽃이야말로 역설의 미학을 담은 문장이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스럽게 보기 위해서는 오래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19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교사 생활, 어찌 아이들이 처음부터 예쁘고 사랑스럽게만 보였을까? 아이들이 꼭 예뻐서만 예쁜 것이 아니고 예쁘게 보려고 해서 예쁜 것이고 사랑스럽게 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도 그렇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거긴 책이니까 신이라고 썼지만 이분은 기독교인이거든요.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영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거 불꽃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꽃들 가만히 보면 이게 들에 피는 불꽃 좀 보세요. 우리가 뭐 눈여겨 안 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만히 앉아서 요 바풀떼기만한 꽃들도요, 바풀떼기만한 꽃들도 천천히 보고 있으면 정말 박자 좀 맞추셔. 바풀떼기만 한 꽃도 가만히 보면 정말 예뻐요. 앙증맞게 예뻐요. 야, 요 조그마한 것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다 들어있나 싶을 만큼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휙휙 지나치니까 그게 그렇게 예쁜 걸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예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세히 보니까 흠집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봐서 여기 뭐 묻었네, 저기 틀렸네, 아이고 나는 몰랐는데 여기 뭐 기미가 있네, 뭐 자세히 보니까 코가 좀 삐뚤었네. 맨날 그런 거 뭐 자세히 보느라고. 여러분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려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고, 예쁘게 보려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안 좋게 보이는 사람은 시선이 그리로 가는 거고, 좋게 보는 사람은 시선이 그리로 가는 건데, 나는 늘 안 좋은 걸 보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다고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사랑스러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전부 안 좋게만 보일까? 그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면 안 좋게만 보일까?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요? 마지막 문장이 구원의 문장이라고 했거든요. 나태주 시인은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자, 우리 옆 사람 봐요. 옆 사람 봐요. 뭐라고요? 옆 사람 뭐라고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니까 또 이 시간에 또 맘먹으면서 나이 드신 분한테 너도 이러면 안 되고,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예? 자세히 보니 예쁘네요. 이렇게 보니 사랑스럽네요. 권사님이 그러네요. 너도 그러네요. 저도 뭐 가정의 생활을 하지만 제 아내에 대해서 뭐 나무라는 적은 거의 없어요. 뭐 나무랄 정도로 잘못하는 건 없지만,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늘 좋은 말로 하지요. 늘 칭찬하지요.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제가 칭찬을 해줍니다. 또 잘하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아. 못하는 건 제가 얘기를 안 하지 뭐.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하는 거라.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 우리가 서로가 가만히 보면 참 예쁘다, 오래 보니까 참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봐야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죠? 교인들 간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직장에서 가시 같은 상사가 없겠어요? 직장에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동료가 없겠어요?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저주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줘라. 혹시 직장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생활 속의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결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 나 욕하면 나도 욕해주고 싶고, 누가 나한테 화 벌컥 내면 니만 배알 있나 나도 배알 있다 이러고 한바탕 하고 싶고, 이게 다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걸 꾹 참고 잠잠히 입을 다물고 기도하며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또 그 길을 따라갈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지 않겠나. 지금 우리 사회 좀 보세요. 정치권 좀 보세요. 다 남 저주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게. 그죠?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 쌍방간에 약점 뜯어내서 뭐 틀렸다, 뭐 잘못했다, 뭐 때문에 문제다, 다 그런 걸로 다 안 좋은 얘기들만 할 때, 그런 것이 세상일 때 교회만은 끌어안고 축복하고, 교회만은 우리는 만큼은 끌어안고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계엄령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되어야 나라가 잘 될 거 아니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재료까지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여 인간이 잘못했어도 선하게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약함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의 아픔도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실패도 실수도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 뭐라고요? 이번 주의 미션, 백인을 축복하라. 크게 따라합시다. 백인을 축복하라. 할 수 있는 분 아멘. 하지 못하겠는 분 두 손 번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말씀으로 암송하고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백인을 축복하라고 주님이 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주간에 어떻게 100명을 축복해 받겠습니까?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전하게 하십니다. 가능한 도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한 주간 내내 축복의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분열된 사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대단히 어지럽고 사람이 잘못했던 잘했던 하나님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